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같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하늘의 전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평생 세 가지 복을 구하기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물의 복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래 살고 싶은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에 대한 복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오직 유대인뿐일까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세 가지 복을 구하고 또 누리고 싶어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망이 방향을 잘못 잡을 때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전 목적이, 내 인생의 삶의 목적, 모든 것이 그것을 가지고 목적을 삼을 때에,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듣게 되고 듣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정신과 치료를 받는 한 여인이 하루는 그 병동에서 큰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진들이 갇혀 그 여인을 붙들고 그 여인을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제지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한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은 혹시 그 여인이 그 손 안에 무슨 흉기나 또는 위험한 것을 감추고 있지는 않는가 해서 그 여인을 제지한 다음에 그 꽉 쥔 손 하나하나를 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을 폈을 때에 그 손 안에 있었던 것은 1센트, 하나의 페니가
그 안에 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료진들이 이 여인의 병력을 보면서 그동안에 상담받았던 모든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 여인의 병명은 강박증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1센트를 자신과 동일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1센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누가 이 1센트를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항상 24시간 자나 깨나 정말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이 1센트를 내가 잃어버리면은 내 목숨은 죽는 것이다. 내 목숨은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1센트를 손에 꽉 쥐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잘 때도 혹시나 그 1센트를 놓칠까봐, 잃어버릴까봐 손에다가 붕대를 매서 손을 묶고선 그것을 꼭 쥐고 자고, 샤워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자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 1센트를 손에 꽉 쥐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 역시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또는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런 현상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나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일시적으로 갖고 있다가 사라질 것뿐인데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1센트를 손에 쥐고 이것이 내 목숨이냐, 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여자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오늘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나니, 여러분 여기서 불행이라는 이 단어는요, 해 아래 또는 세상에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지금 해 아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을 하나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겁다라는 말은요, 짓누른다. 그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여인이 1센트를 손에 쥐고 그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화시켜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갔듯이 삶의 스트레스들이 늘 나의 삶을 짓누르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재물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들이 늘 나에게 커다란 압박감으로 짓누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문제들은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이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을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꺼내들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솔로몬이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 왕은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땅에서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 솔로몬 왕이 인생이 거의 맞춰갈 즈음에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소유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세상사가 쓰는 사람 또는 따로 있고 버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나쁘다, 좋다라는 그런 잘잘못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인생이 겪는 자기의 목이고 구조라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본 것 중에 참 불행한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불행한 것은 3절 말씀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며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장수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의 영혼이 그러한 행복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자녀 100명이 있으면은 뭐합니까? 부모 모시고 끝까지 살 자식 하나 없고 또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안장해 줄 자녀가 없다면 그 삶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차라리 낙태된 생명보다 못하다는 것이지요. 유태인의 문법이나 말법에 비하면은 낙태된 생명, 이 말의 의미는 가장 허무한 생명을 상징하는 그러한 어법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하는 절망은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하고 또는 어떠한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막히고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의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절망은 내가 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보았는데, 모든 것을 누려보았고 가져보았는데 그 끝에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몰려오는 허망함, 거기서 몰려오는 절망들, 그것을 지금 솔로몬은 좌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이, 좌절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고 자신이 그렇게 소망했던 모든 것을 지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허망함을 느낄 때에 그 허망함은 무서운 좌절감이라는 것이고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이 1000년을 장수한다 할지라도, 오래오래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00년의 갑절을 누렸습니다. 권력을 누렸던 또는 권력을 누리지 못했던,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던 또는 적게 가졌던 사람이었던,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은 돌아가는 것은 한 곳으로 다 똑같다는 말이지. 그러면은 그 행복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재물도, 자녀도,
오래 사는 것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어떤 행복,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1센트를 자기와 동일화시켜서 손에 움켜쥐고 죽을 똥 살똥 살았던 그 여인처럼 가짜 행복, 모조 행복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대화하는 것을, 또 대화할 때에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 대화의 마지막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 대화의 끝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대화의 마지막 끝은 항상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또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저 천국의 세계,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대화의 마지막은 항상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그 가치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그 행복을 찾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식욕이라는 그 단어의 원문은 레피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피시라는 히브리어는 심령, 마음의 심령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추구해보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잘됨을 강구해보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오래 사는 건강에 대해서 추구해보았지만은 그 끝은 내 심령의 행복을 채울 수 없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이 다 허무하구나, 뭐 사는 게 다 그렇구나. 지금 솔로몬이 이 말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전도서를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에 솔로몬은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말들이, 논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들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가?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가?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어떻게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서 하나님과 논쟁한다. 하나님과 이러한 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뱉는 수많은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해도 안 되고 또 해석도 안 되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왜 나에게, 내 가족들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논쟁과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10절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이든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붙임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미 이름이 있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것들이고 또 그 존재케 하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가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보다 강한 자,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천하가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다라는 그 권력을 누렸고 지혜를 자랑했던 그러한 솔로몬,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솔로몬 왕이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그 강한 자 누굽니까? 왕의 왕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논쟁과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환경을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간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가는 방향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기초로 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된 것으로 다 같은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는 그 인생은 천년의 갑절을 사는 장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 부와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다 헛된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또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러한 환경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고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시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수없이 펼쳐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재물 또는 은사 또는 시간
건강, 자녀들 모든 문제들까지 이 모든 것에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시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암울한 현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언어 속에서 내 표정과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순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해아래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5장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드리는 손길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삶 속에 날마다 오병이어의 삶이 기록되는 삶이 경험되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8월이 지나가고 9월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9월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학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기가 시작되지만은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번 주에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정말 이 사태가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학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친교는 정경영 원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축도하면서 예배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